할렐루야. 오늘 여기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볼까요? 2절부터. 너와 네 자손이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그리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 풀에 돌아오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과 6개, 4개 다시 7개, 그 다음에 4개 8개,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9개, 내 마음과 내 자손 11, 너나 내나 똑같은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12개, 할렐루야. 12번이나 우리에게,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제목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아주 인쇄가 되어 있어요. 30절 복 받는 길이라고 여기 딱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육체적으로만 살면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겠지만, 돈 많고 은행에 지갑에 돈을 두둑히 쌓아놓고 사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일들도 있죠. 자식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병원에 가도 고칠 길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져줘야 될 부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고,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빵 만드는 밀값이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저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쟁이 벌어졌으면 쌀값이 뛰었겠죠. 쌀값은 안 올라가, 밀값이 올라가지고 빵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빵 만드는 데들이 밀가루 값이 올라져 갖고 수입이 많거든요. 국내에서는 밀 잘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3끼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그런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밥 먹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밥 먹듯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위로해줘요.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박살난 사람, 깨진 사람, 각기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억울한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꽉 막힌 사람에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거예요. 확 죽어버리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13년째 OECD 국가 자살률 1위래요. 그 자살률 1위 중에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몇 살이에요? 노인층이에요. 65세 이상이 제일 많아. 자살이 제일 많아. 왜? 가장 큰 문제는 빈곤입니다. 빈곤 문제가. 그리고 청소년 중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률이 더 많아. 40대, 50대에도 많긴 하지만 노인층 같이 많지는 않아. 근데 우리 뉴스에 잘 안 나오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3끼 밥 먹고 활동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하신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꾸준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요.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 공기 마시다가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공기 마시면 그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햇빛도 당연한 거고. 요즘에 햇빛을 잘 안 보고 있으면 비타민 D가 잘 안 생성되죠. 물론 약으로 먹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오는 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좀 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시면. 그런데 여기 왕수초에 운동하는 분들 보면요, 모자 이만한 거 쓰죠. 그 다음에 새카만 선글라스 쓰죠. 마스크 쓰죠. 팔 탄다고 여기 토시도 차죠. 여기다가 선풍기 걸고 다니죠. 도대체 햇빛이 들어올 데가 없어. 운동 왜 하는지 몰라.
그래서 30분 걸어가고 30분 오면 30분 동안 다 벗고 머리는 뜨거울까봐 모자 쓰지만 얼굴 팔은 다 남겨놓고서 좀 햇빛을 쬐야 몸에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무한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서 몸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해보죠. 밥심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 안 먹으면 못 산다는 얘기죠. 예.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네 조카 결혼식 시흥에 갔다 왔는데, 이야, 거기 그 야외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가 아니라 결혼식. 출장 뷔페가 왔는데, 뷔페가 벌써 1인당 6만원짜리래요. 아유, 뭐, 4배 맞는 게 없어서 그런지, 별로, 뭐, 이런 게 그렇게 비쌀까. 끝나고, 한 150명이 왔는데, 50명은 손님들이고, 100명은 다 일가 친척들이라, 충청도 분들이라 그러니까 일가가 많더라고요. 우르르 가서 커피숍을 하나 아주 몽땅 다 점령을 하고, 커피 마시면서 한 2시간씩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뭐, 얘기들 하고, 결혼한 이후에 또 못 봤던 다른 조카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다들 애기들 하나씩 안고 와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참, 핏줄 간의 교제도 참 중요하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자주 오면 또 싸울지 모르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주냐면, 계속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대화가 있고, 얘기가 있고, 만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남남같이 돼버려요. 남남같이. 요즘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저희 어머니 전화 드리는데, 요즘 85세시니까, 또, 저 몸이 좀 말라가시고 잘 못 먹으신대요. 그래서, 건강 진단 한번 받으려고, 종합검사 한번 하려고 이제, 제 동생 보고 신청해 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아침에 모시러 가갖고, 병원에서 한 2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위내시경도 해보고, 뭐, 다 검사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전에는 귀에 이석이 어떻게 돼갖고, 빙빙 돌고, 막 토하시고, 처음엔 무슨 뇌종양이 왔나, 머리를 몇 번 찍었는데, 머리를 아무도 찍었는데, 나중에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 이석에 어떻게 문제가 와갖고, 빙빙 돈다고 하셔서, 약 먹고 나니까 나아지셨어요. 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강하시더니 요즘에 또, 그래서 잘 계시냐고 또 전화 드리고, 또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통화. 요즘 또 파주 사는 고모님도 또 전화가 와서 잘 계시냐고 그러고, 제가 통화하고. 여러분들 보내주는 그 성경 카드도 저희 지금, 저희 할아버지 아들이 4인데, 아들 넷은 다 먼저 갔고, 그 부인들만 다 살아남았어요. 저희 어머니, 파주의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여기 청량리, 넷째 어머니 저 태능에 다 요 근처에 있고, 한 번만 저쪽에 사는데 다 보내드리거든요, 성형카드. 그리고 넷째 어머니는 또 성당 다니세요. 그러니까 반응도 해오시고, 셋째 어머니가 우리 여기 가끔 몇 년 전에 예배 보러 오셨던 분, 지금은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그래서 못 오시는데, 거기도 보내드리면 좋다고 잘 받으시고, 내용이 너무 좋다 그렇게 받으시고, 또 우리 이복순 집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는데, 조만간 간다 한번 때려합시다. 조만간 가겠다. 그 다음에 곧 간다. 어제 전화 드리니까 곧 간다. 지난주에는 조만간 간다. 자, 말이 점점 가까워지지 안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져? 네, 여러분도 한 번씩 전화 한 번씩 주셔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어제 했더니 좀 더 있다 나오신다. 그 습관이 20년 되셨는데도 중간에 한 번씩 방학하시는 게 있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굶었다가 먹으면 에너지가 고갈되죠. 공급되다가 안 되면요,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전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 드렸지만 사실 영상 예배 예배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가 죄 사함의 선포가 있고 새 힘을 얻고 또 마음의 감동과 울컥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근데 이 TV를 보면 맹숭맹숭하잖아요. 단지 들었어 나. 그리고 나 예배 참석하 이런 것만 오잖아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아주 죽을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청중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행동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이런 말입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잘 듣고 순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옆에서 마음을 돌이키사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뒀던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임한다는 역사죠. 마귀가 임하면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지라도 마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우울증 생기고 불안해지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태까지 안 들어오던 걱정이 들어오면 불안이 들어오면 마귀 역사다. 그때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몸만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중심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종을 하면 순종을 들으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라는 말이 무슨 전쟁 포로가 아니라 속박한다. 속박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속박되었다. 보이진 않지만 무엇인가 마음이 묶였다는 뜻이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 때문에 묶여 살죠. 돈에 묶여 살고 자식 새끼들 문제 살고 또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 어제 저도 주보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근심 염려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딱 멈췄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받아들이는 거야? 한번 같이 합시다. 염려 걱정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같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왜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희락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희락과 평강이 충만하세요. 희락과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데 걱정과 불안이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역사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싸워서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에 포로되어서 던 너희를 돌아오게 하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겁니다. 박살냈다는 겁니다. 내던져서 조각조각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세요? 저 신한아빠대에서 18년 전인가 그 왜 낙지잡이 하는 어부가 이렇게 이렇게 그 소라 큰 거 있죠?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쭉 해서 수백 개를 해서 바다에 넣으면 알랄 때가 되는 낙지들이 다 글로 들어와요. 소라 이만한 것 속에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한 이틀 딱 올리면 그 속에 낙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뻘에서 이렇게 나무판 끌고 다니면서 뻘에서 이렇게 낙지 캐는 것보다 훨씬 잘 되죠. 그런데 이 낙지들이요, 그렇게 알랄라고 소라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입구를 막아야 되잖아요. 보통은 바닷속에 돌을 막는데 올리는데 보니까 아니 어떤 소라 앞에 이만한 청자 그 접시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낙지가 그 자기 주변에 있던 청자 접시 갖다가 그 입구에 딱 막고 가서 알을 낳는 겁니다. 근데 많이 보니까 텔레비전 많이 보던 청자야, 청자.
그래서 그거 신고 안 하면 엄청나게 벌금이 3천만 원, 징역 7년. 그래서 얼른 가라고 그거 저기 신안 면사무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거를 고로청자인 거예요. 고로청자. 교수들이 와서 보더니. 그래갖고서 잠수부들 20명을 들었는데 공무원인 잠수들 말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청자, 사발, 뭐 주발, 접시, 그 다음에 이렇게 향로, 물주전자, 이게 글쎄 2,000점이 나오고 2,000점. 돈으로 하면 수백억이죠.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까지 데려가는데 이 민간 잠수사 중에 야가 빠진 사람 하나가 그 뻘이 막 이래서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이 가져갔던 주머니에 넣어갔던 저기 접는 후에 시장바구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10대 개를 집어넣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저기 물주전자, 사자 주전자예요. 사자가 이렇게 오는데 입에서 물이 나와. 그것도 넣어서 땅을 파고 숨겨뒀어. 근데 왜 올라갔다가 한 2달쯤에 자기 혼자 배를 끌고 가서 내려가서 그걸 끄집어갖고서 여기 인사동에 가서 팔라고 하다가 거기에 있는 형사들한테 잡힌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다 깔려 있었던 거죠, 경찰들이. 예. 그래서 그 청자가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분홍색이에요. 두 개가 다 사자 주전자가.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있을 텐데 왜 하나가 없지? 이건 누가 치웠구나 해가지고 그게 깔려 있다가 잡은 거죠. 제일 좋아 보이는 눈을 보여주는 대나무 모양으로 생긴 그 청자 도자기인데 밑에 무늬가 앞뒤로 다 대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런 거면 비싼 것만 12개 다 압수해버렸어. 이 사람이 이 포로 되어 있었죠. 모의 포로, 모의 소, 돈에 속박돼 있던 거예요. 하나 팔면 2천만 원이니까. 12개면 얼마예요? 12개면 2억 4천만 원. 예. 잠수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뭐 50만 원 받는 것보다 2억 4천만 원 벌려고 갔다가 7년을 징역살이를 한 거예요. 47에 들어갔다가 몇 살에 나와? 54살에 나와.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가 이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를 속박되게 만듭니다. 마음이 묶이게 만져요. 원망, 불평, 짜증, 또는 먹고 사는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깨졌지만 그 신안 아빠도 우리 예전에 텔레비전 많이 봤잖아요. 광주에서 그걸 구워 갖고 배를 타고 고려대 올라오다가 목포 앞에서 깔아있는 거 풍랑을 만나갖고 보니까 뻘이 그 위에 덮여갖고 이만큼씩 아주 그 나무 상자에 그 볏짚으로 끼워가지고 차곡차곡 끼인 게 100개씩 뻘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예. 그 배도 소금물이니까 썩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배 조각도 배 안에 실려있던 그 도자기가 배채 그냥 풍랑을 만들어 그대로 깔아져. 바다 깊이 몇 시간? 40m 깊이. 그리고 도자기가 무거우니까 고려시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보통 뭐 700년 전인데 그게 그대로 꺼내서 뻘을 닦아서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니까 그냥 파란색한 게 바짝바짝 빛나는 거야. 물론 깨진 것도 있죠. 떨어지면서 배가 떨어지면서 깨진 것도 있어요. 아무리 도자기라고 해도 깨지면 그냥 쓰레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귀하지만 세상 걱정 근심에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면 사람 앞에서 중내 산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그렇게 부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애가 그래가 이제 차를 하나 샀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중고로 사보니까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에어컨 고치려더니 100불 달래, 100불. 그래서 자기가 하면 100불이면 10만 원이잖아요. 예, 좀 올라갔으니까 한 13만 원은. 자기가 한번 부품 사다가 2만 원이면 해. 탈 줄 아니까. 뭐 4년 동안 배운 게 자동차니까 뭐. 근데 지금 방학 때라 학교가 문을 안 열어니까 학교 정보서는 못 사용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요, 웬만한 살면은 집에 다 차고가 있어요. 그쵸? 차고가 있고 차고 안에 차 고치는 장비들이 다 벽에 걸려 있어. 자기 친구, 백인 친구하고 그 아버지가 차 가져와서 같이 고치자 그랬대, 글쎄. 그래가지고, 예, 에어컨 부품을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신용카드가 생겼거든요. 월급 타니까. 그래서 그걸로, 거기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만들기, 뜯어 고치기 시작. 요즘 거기 낮에 온도가 36도래요. 그래서 갈 때는 출근할 때 생각나는데, 퇴근할 때 되면 차 안이 완전히 불볕 더위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한 40분 와야 집으로 오는데, 예,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어디 묶여있고 깨졌고 박살났고 지금 던져서 깨져버려. 조각조각 나버렸어. 그 육신적인 삶이죠. 그 육신적인 삶과 연결된 우리의 마음 상태죠. 주님께서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모은다는 게 뭐예요? 다시 끌어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조각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은 토치가 있잖아요. 쫙 불로 한대 붙이면 따따닥 다 붙어요. 붙인다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끄신다는 건 뭐냐면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속박된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쫓겨났고 박살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다시 붙이시고, 예, 깨뜨렸던 것들을 붙이시고 박살났던 것들을 모으시고 내던져서 조각조각난 것들을 다 도로 이으시고,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살다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되어갖고 박살나고 깨어지고 조각조각 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여기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 신앙 안에서의 행복함이 평강과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속박되게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속박당하고 살아왔어요. 일할 때만 감옥에서 나와서 가서 일하고 죽 두 그릇 얻어먹고 점심 저녁, 그럼 나각 들어와서 또 감옥에 또 자고, 그랬다가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잃어버렸던 것들이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먼저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즐거움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요, 다시 회복하고 차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자동차 에어컨이 안 나와서 고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짠돌인지 10만원 주면 하는데 10만원이 아까워서 12만원, 13만원이 자기가 부품 사다가 자기가 부품 사면 2만원이면 산대요. 도매가로 2만원 사가지고 그거로 자기가 다 고치는 거야. 물론 이제 차 밑에 들어가 갖고 기름이 좀 묻고 옷에 뭐 이런 건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고치겠다는, 뭐 자동차 기술자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뭔가가 고장나면, 우리 안에도 뭔가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술자로서 우리에게, 엔지니어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며 말씀으로 진을 치고 둘러주셔서 마귀가 다시 한번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속박된 상태에서 흩어졌던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모으시고 이으신다는 사실이에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모으시고 다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흩어졌고 산산조각 나버렸어. 다 깨져버렸어. 다시 모으시고 모은 것들을 다시 이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그 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했죠.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잃어버렸었어. 기억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가 그렇게 살았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다시 살게 하는. 내가 못 살면 내 자녀가 그 다음에 자녀가 살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선을 행하사라고 하는 말은요, 내 조상들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 내 조상들보다 더 유익되게 하겠다. 내 조상들보다 더 잘되게 하겠다. 내 조상들보다 더 즐겁게 하고 내 조상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고 내 조상들보다 더 기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금 말씀하고 멀어서 살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말씀만 볼 때 많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가까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말씀과 접하라는 겁니다. 저도 금요일날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역시 제가 생각해요. 조현수 선생님, 공부할 때 다 나이가 있죠? 네.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 안 외워지고. 금방 여기 읽거든요? 여기 읽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시험 때가 되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프린트물에다가 그러면 일과의 요약을 한 10페이지, 10줄 정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몇 장 갖고 있다가 시험 때 되면 그 요약된 것만 보면 거기 답이 다 있어. 근데 그 요약을 하려니까 밤 새벽 4시까지 막 매일 그냥 새벽 4시까지, 2시까지.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 가야 되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저희도 제가 지금 등록금이 한 140만 원인데 한 학기에 국가가장학금 타거든요. 제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국가가장학금 나라에서 장학금을 다 줘요. 학비를. 정식 대학이니까 제가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그 성적이 80점, 평균 80점 밑으로 되면 국가장학금 땡이야. 그래 여태까지 장학금 준 거 도로 다 내놔야 돼. 그러니까 거기 또 눌려야 안 눌려. 여기 마음에 속박되는 거야. 속박되니까 야 이거 잠을 안 자더라도 공부를 더 해서 이거 시험을 쳐야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억력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딱 보면 바로 탁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주세요. 인지 능력.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어느 페이지에 있었지.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도 이번 학기 80점 잘하면 나올 것 같아갖고 또 2학기 장학금 또 신청했어요. 예. 근데 신청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그 집안의 월 수입이 얼마냐 그거 보거든요. 한 달 월 수입이 290만 원 이상 되면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사모님하고 태아미하고 지금 셋이 우리 같이 사는 거 태광에는 좀 따로 세대가 나가 있거든요. 가운데 차례 부대로 셋이 합쳐갖고 300만 원 미만이어야 돼. 저도 버는 거 없죠. 또 우리 큰 놈은 미국에 가 있으니까 그 세무서에서 추적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되지만 사모님하고 저하고 300만 원 미만, 290만 원, 297만 원 미만이니까 그래서 성적만 나오면
2학기 등록금이 또 나오는데 성적 80점 되려니까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속박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걱정은 내가 갖고 마음이 다 흩어졌구나. 내가 막 흩어졌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의지할 게 인간적으로는 이제 기억 잘 안 나. 봐도 글자가 침침해. 예.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 오래 보다가 이렇게 이러면 삥 하고 어지러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그래서 사모님 옆에 있다가 제가 낑낑대니까 그래 이제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10년 전에 유근재 목사님이 저보고 사회사업 공부 같이 하자 그럴 때 에이 내가 그걸 뭐 했어 난 안 한다 그랬더니 10년 전에 그 유 목사님 하셨거든요. 그때 사회사업 따놓고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요양원 교회 하신 지 3년 돼가죠. 예. 예배 드릴 때 명절 때는 한 40명 예배 드린대요. 거기 와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녀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 16명 예배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와 계신 분들하고 해서 그래서 그때 같이 할 걸 하면 먹었어요. 세월이 지나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님이 흩어졌던 저를, 깨졌던 저를, 박살났던 저를, 예, 붙잡아 주셔서 조각조각 났었죠? 하나씩 이어주시고, 모으시고, 흩어졌던 저를 모으시고, 이끄셔 주셔서 온전케 나가시는 은혜와 축복된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삶 속에는요, 깨어진 거, 조각난 것도 다 있어요. 인간관계라든가, 예?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 조상들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 마지막 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어디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이에요. 내 아들 딸들, 내 아들 딸의 또 아들 딸들. 그러니까 손자, 외손녀, 친손녀, 친손자 다 말하는 거죠.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라가 뭐야? 찢는 거예요. 걱정, 의심, 불안, 염려. 나는 깨어진 사람이야. 난 조각난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다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보면요, 오래된 옷들 있죠. 또 조미 먹어서 구멍 뚫린 거나 작아서 못 입거나. 요즘은 이게 다 걸레가 돼갖고 너덜너덜할 때까지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로 실습하러 저 논산에 갔는데,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도 한 100명 나오는 교회예요. 주일학교만 해도 100명, 어른 100명, 한 200명인데 성탄 저걸 하는데 강대상에다가 이 말린 별을 갖다 놓고 그걸로 이렇게 해서 말구이를 지어놓고 하는데, 그때 의자 갖고 저거 마룻바닥에 방석을 까는데 다 무릎을 꿇으니까 이 발바닥이 보이잖아요. 발바닥이 다 칼라야. 앞꿈치, 뒤꿈치 다 빵꾸가 나가지고 거기를 노란 거, 빨간 거, 청색해서 거기 한 100명이 앉았는데 100명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4개씩 발바닥에 앞발바닥, 뒤꿈치 4개씩 400개의 칼라들이 동그랗게 있는데, 저는 성탄절 말구이에 요셉과 동방박사는 안 보고 뭐만 봤어요? 발에 구멍 나갖고 색깔이 4개, 한 사람당 다 색깔 4개야. 거기는 다른 양말을 통해서 기운 것도 있지만 못 입는 옷을 잘라가지고 기운 것도 있어서 색깔들이 다 달라.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는 양말 기워 신지 않았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전구따마 넣고 뒤집어 갖고 꼬매고 그런 기억은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이후나 중학교 이후로는 꼬매 신는 사람이 서울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시골 가니까 20대 초반에 가니까 다 꼬매 신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잃어버린 세월이나 깨졌던 마음, 좋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다 기우시고, 예, 다 회복시켜 만져주셔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그렇게 구멍난데 땜빵 안에 땜빵된 마음, 조각조각 땜빵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땜빵돼서 구멍 뚫어진 데를 메꾼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술은 새부대, 새술을 헌부대에 넣으면 가죽부대가 땡겨서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술은 새로운 부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무슨 할례요? 갈가루 찢어진 마음, 조각난 마음, 흩어지고 깨진 마음을 다 벗긴다는 뜻이에요. 다 벗겨서, 누더기 옷을 다 벗겨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이요. 우리가 사람의 삶에 소망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내 인생에 현실에 사로잡힌 상태거나 깨졌거나, 예, 박살나거나 내가 조각났을지라도 다시 그 조각들을 모으셔서 좋게 유익하게 더 잘되게 훌륭하게 생명이 살아있는 심령과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가는 길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깨어지고 박살나고 쪼각쪼각 나서 흩어졌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해서 나도 다시 쪼각쪼각 난 게 회복될 수 있구나, 새로운 것으로 이 소망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을 먼저 갖고 비전과 꿈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현실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그 사모님 막내 조카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몇 살에? 43인데. 여자가 43인데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전에 같은 직장에 있던 2살 아래 남자가 2살 어려. 요즘은 뭐 연하하고 하는 것도 많으니까 결혼했어요. 그 둘이 나와서 이제 같이 걸어 들어가서 뽀뽀하고 나서 예식 다 끝나고 왜 결혼을 하고 물었더니 이 2살 아래 연하 남편이, 신랑이 갑자기 울컥하더니 목소리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때 직장 선배였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위로도 해주고 얘기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에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왜? 회사 초년생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때 2년 먼저 온 그 선배, 여자 선배가 가르쳐주면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갔는데 그 다음에 그 분이 없어도 자기도 이제 자기가 자기 임무를 감당할 만큼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건 딴 직장으로 간 그 여자 선배가 잘 가르쳐준 덕분이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때 밥 사면서 만나기 시작해갖고 사귀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있죠? BMW 하얀 거, 긴 거, 거기다 장미꽃다발 8개를 묶어서 주렁주렁 달겨놓고 하얀 색깔에 빨간 장미 8다발을 묶어놓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거 타고 어디까지만 가냐?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서 이제 돌아왔을 거예요. 하와이 있을 땐 좋았는데 이제 돌아오면 다시 인생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시행에다 집 얻어놓고 월세집 서로 이제 뭐 가구들 사다 놓고 맞춰놓고, 어떤 거는 나중에 좀 더 돈 벌면 더 좋은 거 갖다 놓고 지금 그냥 이거 갖다 쓰자 그러고, 양쪽 집에서 다 와서 구경하고 가고. 요즘 참 재밌대요. 부주를 보냈잖아요. 통장이 하나야. 부주받는 통장이 하나야. 각각이 아니야. 통장이 하나야.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결혼하는데 그 야외 빌리는 그 잔디밭하고 시설 빌리는데 200만 원.
그리고 뭐 밥값 얼마, 화장 와서 다 해주고, 그리고 옷도 거기서 다 빌려주고, 예.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알면 내가 부족해.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생각과 마음과 정보가 부족하면요, 뭘 할 줄 몰라서 아이고 동동동동 거리게 돼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이 10손가락, 20손가락, 우리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20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만 개, 수천 개, 수십만 개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기말고사 때 지나는데 한 과목당 읽어야 할 게 1과부터 8과까지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1과 공부하려면 2과 들어가면 1과에 뭐 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1과 앞에다가 종이를 한 장 붙이고 깨같이 요점 정리를 한 10대 줄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2과도 써놓고, 그래서 그 과를 뒤집어 안부도 그 앞페이지에 백지에다가 거기다 쭉 A4에다가 요약한 것만 보면 1과는 무슨 내용이구나, 2과는 무슨,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난히 잘 보게 됐고요. 예. 좋은 성적 나와서 국가장학금 다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떨어지면 사모님한테 창피고, 여러분한테도 우리 목사는 되게 머리 나쁘구나 또 창피고, 또 지난 학기에 받은 돈 도로 물어내야 되고, 나라에다가 이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그래서 아까 여기 어떻게 하시나 그랬어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 번성이 뭐라 그랬어요? 더 잘되게, 더 멋있게, 예? 더 훌륭하게, 더 유익하게, 예,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그럼 간식도 몇 번 먹는 것처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밥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간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 우리들에게 물이 되고 음료수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에너지와 힘을 얻게 하셔서 막혔을 때 돌아갈 길을, 엉켰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을, 어두울 때 밝힐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가게 되는 생명의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복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복받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흩어졌던 우리들, 박살났던 우리들, 아버지 주여, 조각나서 여기저기 아버지 주여 던져졌던 우리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과 권능과 에너지와 지혜와 총명과 우리가 무엇인지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주님의 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임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